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시고 다 이루셨으니 모든 질병 저주 가난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하고 깨끗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함께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받은 영들은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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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하고 깨끗함이 있을지어다. 자유하고 깨끗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단에 섰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께서 확실히 증거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깊이 있게 새기고 삶을 움직이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이 시간도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게 되어져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에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님들 되어져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점없고 흠없고 주름 잡힌 것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티끌조차 없는 그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오니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분시켜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장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50장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자 함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랍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부르짖으면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악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 데는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너희들에게 허락했으니 너희는 나를 찾으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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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베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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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환난 날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찾으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환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환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의 이유인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가 났을 때, 화를 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또 다른 유형은 말도 안 합니다. 진짜 화나면 말을 안 합니다. 자, 어떤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꼭 다물고 있는 거. 몇 날이고 며칠이고. 찬바람이 쉥쉥 붑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유형도 두 가지입니다. 입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만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시의 첫 소절인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랍니다. 유치원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는 첫 소절인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랍니다. 아우성이라는 것은 외침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답니다. 외치는데 소리가 없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침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소리 없는 외침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더 그 화가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유형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마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로 절규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에서 절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보다 마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면 부르짖는 기도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 앞에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흐느낄 때 그 간절한 기도가 또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간절히 마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도발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자꾸 못살게 굽니다. 힘들게 합니다. 구박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혈통은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만약에 분인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면 분인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도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한나에게 엘가나가 더욱더 마음을 두니까 분인나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자식도 있는데 한나를 더 많이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한나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화풀이를 한나에게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을 못 가진 고통이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가 아들 낳지 못한 서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전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부르짖습니다. 속으로 부르짖는데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그때 꼭 술 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답니다. 왜? 소리는 안 들리고 입술만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외침을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한참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술 취했거든 집에 가서 곱게 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술 추정을 하느냐라는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얘기합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께 아들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함으로 한나가 비로소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라반의 소생인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레아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4까지 낳았습니다. 4번째 자식까지 낳았을 때도 라헬에게는 소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왜 나에게는 자식 주지 않냐고. 야곱이 무슨 죄가 있길래,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라헬도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이 바로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응답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삭이 오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귀한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그렇게 귀하고 귀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삭이 40의 나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야곱을 얻기까지는 또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바로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까지 자식 소식이 없습니까? 자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도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이 라헬이라고 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소생을 얻기를 또한 원했을 겁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낳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낳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랐을 겁니다. 라헬도 침노하는 마음이 자꾸 생겼을 겁니다. 한나도 침노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분이나가 옆에서 자꾸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남편 사랑 받으니까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편안하게 지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비두질 않습니다. 자꾸 옆에서 찌릅니다. 마음을 자꾸 찌릅니다. 그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환란이 찾아오니까 사사시대에 이웃 나라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빼앗기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나면 이제 또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환란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삽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기도한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 통곡이 들리는 통곡이 아니라 마음에서 울리는 통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통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입술만 움직이는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소리를 부르짖어서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만 또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소리를 다하는 기도보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더욱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를 다하는 기도보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 그것이 훨씬 더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실한 간절한 기도는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꾸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 드리기 쉽지 않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때도 늘 하나님을 찾고 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정말 세게 하면, 정말 강하게 하면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로 인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막 계속 울고 소리 지르고 울다 보면 혼절하는 일들 생깁니다. 정말 강하게 부르짖으면 기절하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쉬지 않고 쭉 계속 몇 분 동안을 막 부르짖는 기도를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연속으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의식을 잃어갑니다. 시속 70km 정도 달렸을 때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면서 몽롱해집니다. 이게 신체 반응이 제대로 안 되어집니다. 갑자기 확 기절한 게 아니라 기절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의식이 이제 그것을 알고서, 이러다간 그래도 좀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기도를 자제하고 서서히 의식을 찾기 위해서 자세히 속도 줄이면서 몸을 가놓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다가도 역시 그런 적이 제가 몇 번 있습니다. 절박할 때, 간절할 때,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숨도 쉬지 않을 정도로 저도 막 몰아붙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제가 점점 의식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정신을 차리려고 잠깐 또 자중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랬던 적이 몇 차례가 있습니다. 온 힘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목힘으로 하다 보면 목이 금방 또 가버립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목이 가버리기도 합니다. 목힘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근데 목의 힘이 아니라 이제 배의 힘이랑 온몸의 힘이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 온몸의 힘을 다하다 보면 기절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냥 기절할 겁니다. 그렇게 기절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입신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사모하는데, 그러다가 한번 기절을 하듯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또 사모하는데, 일단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보면은 제가 주로 사역할 때 그런 절박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일상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몰아붙이면서 숨도 안 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다 보면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발악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그때는 저도 물불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온 힘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혼절하듯이 기절하듯이 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온 힘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꼭 소리만은 아닙니다. 꼭 소리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간절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만 하염없이 툭툭툭툭툭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죄를 회개할 때는 막 부르짖어서 회개하는 거 잘 안 됩니다. 막 부르짖어서 회개하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음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음에서 외치면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때는 소리 내면서 막 회개가 안 됩니다. 소리 내서 회개하는 분들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눈물만 툭툭 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 봐야지만이 넘어진 고통을 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마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못했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의지로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걸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장담하지 마라.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뿐이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함부로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것 장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로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베드로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정죄받기에 합당해 보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졌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분인데 미국의 여자 사역자 중에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크게 성령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TV 방송을 통해서도 사역을 하신 분이니까 베니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줬던 분입니다. 캐서린 쿨만이라는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린 나이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캐서린 쿨만이 유부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유부남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혼하고 이제 캐서린 쿨만하고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캐서린 쿨만이 거기에서 무너지고 끝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 후에 캐서린 쿨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 후에 캐서린 쿨만은 더 금식하고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쿨만은 그 이후에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더욱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생명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을지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멸망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종들 가운데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죄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겁니다. 귀신 들림이 나타난 겁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살다가 새벽 예배를 계속 작정해서 드리는데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작정을 하는데 갑자기 자녀가 잘못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다 찾아보다가 결국은 귀신 쫓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그 이후부터 귀신 쫓는 사역자를 찾고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방언 받아야 됩니다. 방언 받고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완전히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 있는 전투태세,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투태세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귀신들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보게 됩니다. 왜? 그냥 쉽게 귀신들이 안 떠나가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낫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향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한 번에 안 고쳐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그 맛을, 그 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우리 앞에 놓아둘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어서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 믿음의 고백 또한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당하면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줍니다. 그 고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아멘. 그 부르짖음은 정말 강한 부르짖음은 소리 없는 부르짖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깊이 있는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로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기도, 마음에서 외치는 기도. 아멘. 그것이 더 강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막 부르짖다가 마음에서 통곡하면서 울다가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이것만이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소리를 다해서 부르짖을 때도 있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도 있고 둘 다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너무나 잘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워질지언정 구이지 아니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창고가 창대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